하루 성경은 왜 맞는 말이 아플까? 욥기 4장 확신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노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죄가 없이 죽느니라. 왜 맞는 말이 아플까? 확신. 확신은 의심 없이 굳게 믿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흔들림 없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 스스로 납득하고 굳게 붙드는 믿음입니다. 확신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확신하느냐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다시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찰 없는 확신은 무서운 무게가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릴 때 확신은 진리를 가리는 벽이 되고 타인을 향한 창이 됩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가 남긴 말입니다.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이 말은 바로 이 지점을 꿰뚫습니다. 여기서 무식이란 단순히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현실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고. 열심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확신하며 열심을 내고 있는가입니다. 사랑이 빠진 확신, 공감이 거세된 신념에 열심이 더해질 때 그 열심은 선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깊게 만듭니다. 확신은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타인의 거대한 고통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제한된 기준으로 타인의 삶을 다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위로자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 4장의 주제어는 맞는 말이 왜 아플까? 확신입니다. 욥기 4장은 고통 속에 있는 욥 앞에서 확신에 찬 사람 엘르바스가 입을 여는 장면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지만 곧 자신이 붙들고 있는 확신을 드러냅니다. 죄 없는 자가 망한 적이 있느냐? 그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 사람을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의심할 수 없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죄라는 확신. 그래서 그는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얼핏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선과 악, 원인과 결과의 흐름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편적으로 맞는 말이 언제나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확신은 틀린 말이라기보다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자신의 확신으로 욥의 고통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판단이 되었고 이해가 아니라 단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진지했고 설명하려 했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확신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기에 그의 열심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확신은 때로 칼이 됩니다. 설명하려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 정답을 말해주는 확신보다 함께 울어주는 공감이 더 필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문제는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확신을 너무 쉽게 일반화하여 한 사람의 고통을 재단했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는 틀린 말을 했다기보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지점은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가운데는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최종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말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끝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성경 구약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욥기 4장 맞는 말이 왜 아플까? 확신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확신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판단이 아니라 공감으로, 설명하기보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을 깊이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혜의 하나님, 내 생각과 확신이 주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앞에서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보이는 기준으로 쉽게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단정하기보다 주의 마음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옳은 말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맞는 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먼저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